네, 광고 먼저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정분이 권사님이라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하시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잠깐 쉬셨다가 몸이 좀 약해져서 함께 하지는 못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신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정분이 권사님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새벽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이 아니네요. 7시예요. 7시. 우리 하성희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데요. 그 가문에서 믿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성희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기독교식으로 믿음을 가졌으니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장례식 치렀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소원이었는데 기독교식으로 지금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로 예배 때도 또 우리 입관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채워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일 7시에 우리 발인 예배가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20분 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라합은 기생이었죠. 우리가 기생하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 갖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해서 가나안 땅이 목전에 보이는 그 땅까지 인도를 하시고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일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죠.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뒤를 바통을 받은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여리고 성을 이제 정벌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큰 일이었지만 특별히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어요. 만 년이나 된 성이에요. 만 년이나 된 성. 굉장히 오래된 성이죠. 만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를 침탈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성이 견고하고 아주 방어 체계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사람 두 사람을 딱 뽑아서 정탐꾼으로 삼아서 너희 가서 가나안 땅도 좀 보고 특별히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고 와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정탐꾼은 모세가 정탐꾼 보낸 적이 있었죠. 그때 몇 명 보냈어요? 12명 보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요? 2명 보냈어요.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모세는 12명 보냈는데 왜 여호수아는 2명 보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2명 보냈더니 10명이 믿음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래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게 만든 그 주인공들이 바로 그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딱 2명이 믿음 있는 정탐꾼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는 벌써 한 번 과거에 대인 적이 있는 거예요. 많이 보내도 이게 소용이 없구나. 내가 보낼 사람은 믿음 있는 2사람 정도면 되겠어. 2사람이 이제 서로의 증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같이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2명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데 이 성에 한 12명 들어가 봐요. 얼마나 눈에 확 띄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은밀히 움직일 수 있도록 민첩하고 지혜롭고 용감한 2사람을 살짝 이제 들여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보낼 때는 어떤 군사적인 전략으로 보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군사는 몇 명이나 있고 또 성은 얼마나 견고하길래 이걸 만년 동안 이렇게 여길 지탱하고 있어? 무기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어? 어디가 약한 구석이야? 이런 거 보라고 사실은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요즘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자꾸 쓰고 있어서 그런지 이 군사적인 전략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목적으로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성에 있는 여인, 아까도 얘기했던 그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들 그 뒤에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왜요? 벌써 여리고성에서는 무슨 낌새를 챘어요. 무슨 낌새를 챘냐면은 그 요단강 동쪽 편에 저쪽 그 동쪽 편에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몰려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 2사람을 처단해 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 전멸시켰다라는 소문이 이 강 너머편이니까 금방 전해진 거죠. 이 여리고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소규모 군사가 온 게 아니라 아주 민족 전체가 막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단강 건너서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사실은 그 성에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오래 거길 머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제 숨어서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기생집이었어요. 왜 기생집에 갔을까요? 그 기생집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잖아요. 술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런 데니까 이곳에 들어가 있으면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이고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정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벌써 이상하게 본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왔다 하는 거 안 거예요. 저거 이상하다. 우리 지금 이 여리고성에 경계령이 내렸는데 저 2사람 너무 이상하다 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군사의 경찰에게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찰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막 불시에 들이닥칩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얼른 이 2사람을 지붕으로 올려보내요. 지붕이 아마 편편한 지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올려보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경찰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하죠. 야, 여기 스파이 들어온 거 다 알아. 빨리 내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오긴 왔습니다. 행세기 보니까 우리 여리고 사람은 아닌 것 여리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금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뭐 어디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냥 이 경찰들이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이 성문이 닫히기 전에 얼른 이제 나가서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간 거예요. 이 군사들이 요단강 나루터까지 갑니다. 아마 요단강 건너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쫓아가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계속 그 기생집 그 지붕 위에 숨어 있었던 거죠. 기생이 얘기해요. 지금 사람들이 갔으니 당신들은 오늘 밤 여기서 지내세요. 지금 돌아다녔다가는 큰일 납니다. 밤에 지내다가 새벽이 되었을 때에 몰래 탈출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면 잡히니까 숲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사흘 동안 머물다가 그리고 나서 돌아가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로 온 이 두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얼마 있지도 못했어요. 그죠? 하루도 못 있었어요. 그냥 들어갔다가 그날 밤에 들켜서 이게 추격 숨어 있다가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첫날 밤에 이 정탐꾼들이 좋은 정보를 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간절한 그러한 절박한 부탁도 이제 받게 됩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는데 그 정보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호수아가 보낼 때는 병사가 몇 명이야, 무기가 뭐야, 어떻게 배치돼 있어, 뭐 이런 것들 사실 알아오라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준 정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사기가 어떠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전쟁에 병사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기가 높으냐 사기가 처져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9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볼 텐데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중요한 게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너희 이야기 듣고 우리는 지금 간담이 녹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담이라는 것은 간하고 쓸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저 내장이 막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우리 감정의 근원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간담이 녹는다는 얘기는 우리 그 감정의 중심인 이 내장이 이 간과 쓸개가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과 그 절박함과 공포 속에 처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공포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사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어쩌면 좋은가 이 패배 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처해 있었을까요? 9절 말씀 읽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 일대에 쫙 퍼져 있었던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막 특공대를 보내고 막 다시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홍해를 막 쫓아 건너다가 거기서 다 몰살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집트도 어쩔 수 없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동편, 요단강 동편에 와서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전멸시켜 버리고, 그러니 이거 뭐 진땀이 나는 거죠. 우리가 만년 동안 지켜온 성이지만 야, 이거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라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겁내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당신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11절과 같은 말씀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라합이 그 우상 믿었을 거예요. 그들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라합의 귀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 뭐 그런 승리의 소문들 말이죠. 그러면서 안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구나. 저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이 라합이 비천한 기생이었지만 그의 영은 아주 예민하고 명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라합은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 오신다면 이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라는 거죠. 바다를 갈랐는데 이 여리고성이라고 못 가르겠습니까? 이 그녀가 의지했던 신들 그리고 그 견고한 성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러한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리고성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의 왕도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살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요. 항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친을 맺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왕은 지혜롭지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성, 믿을 구석은 이 성밖에 없으니 이 성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스파이 잡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지요. 라합은 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래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것을 발각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사형이죠. 어떻게 네가 그 스파이를 너 매국노 아니야? 너 나라 팔아먹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비록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진짜 왕 중의 왕이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이 두 정탐꾼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상황들을 알려주는 것은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라합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내가 목숨을 걸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고 명예보다도 하나님 귀하고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이 귀한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재물을 선택하면 재물이 우상인 거고요. 하나님과 자녀가 있을 때 자녀를 더 붙잡으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취미 생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취미 생활이 너무 생업도 아닌데 취미 생활에 폭 빠져가지고 그러면 취미 생활이 우상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내가 믿느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딱 붙잡고 설 때에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이 왕이신지 아니신지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오직 말뿐, 풍문만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라합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소문은 아는데 그것이 진짜인가? 이거 두렵네. 그 마음이 간담이 녹아지긴 했으나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주로 삼겠습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나아간 사람은 이 라합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이름 쫙 올릴 때에 우리 명단을 쭉 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름과 또 누가 이름을 올렸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쭉 보면은 자녀 위해서 또 남편 위해서 부모님 이름 올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작년에도 기도하셨어요. 올해도 또 기도해요. 잘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처럼 완고하고 견고한 그 마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 주시고 라합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라합이 믿게 하셨던 그 역사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라합에게 주셨던 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을 풍문으로 들었지만 믿게 된 그 은혜를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주님 꼭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라합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찜찜한 게 있었어요. 뭐가 찜찜했냐면은 라합이 지금 자기 여리고성에 있는 그 왕과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이게 늘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라합을 볼 때 매국 논 거예요. 나라 민족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민족에 불리한 정보를 주고 그를 도와주고 살펴줬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뭔가 찜찜하고 이건 아니잖아. 막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성경에서 이 라합은 거짓말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고 지옥에 갈 사람이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 믿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 라합이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라합은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왕 중에 왕이신 분을 믿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라합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합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면서 행했는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었어요?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정탐꾼 돌봐주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라합이 거짓말했으니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산 믿음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아가서야 하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이 풀렸어요. 예,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온누리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 이게 하는 온누리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부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한 성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하필이면 배운 게 정직이었어요. 정직을 배웠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남편 몰래 교회 나온대요. 남편 몰래 교회 나온대요.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고 이제 성경 공부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그냥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 이 정직에 대한 말씀을 보니 나는 이건 뭐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고 이래가지고야 뭐 제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알면서도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알려주고 싶으세요? 괜찮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실직고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마음에 그 부담이 되고 이 거짓말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우면은 남편한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남편한테 정직하게 고백을 해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했어요. 하면서 정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언제부터?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석 달 전부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석 달이나 나를 속인 거야. 네가 정직하게 얘기했으니까 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 마 이러면서 못 가게 해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정직함을 붙잡고 구원을 포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겠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그 가정에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못 다니게 하니까 막 담 넘어서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또 붙잡혀가지고 성경책 찢어서 아궁이에 아버지가 집어넣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가 거짓말해서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낫지 않나 해가지고 계속 담 넘어 다니고 그러면서 지금은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라합의 이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인가? 결국은 이 라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죠.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가문이 다 구원을 받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살려주고 그리고 그의 가문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거짓말하세요, 거짓말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피치 못하게 내가 구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 그때는 또 우리 라합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라합 이야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꽉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정탐꾼이 약속의 증표로 준 그 붉은 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아멘. 그 정탐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너무 감사해. 나도 네 얘기를 들었으니 나도 너를 살려주는 일에 내가 힘을 써볼게. 그리고 딱 전달했던 게 붉은 줄이었어요. 붉은 줄을 이제 창문에다 묶는 거죠. 이 성벽이 있으면 옛날에 그 여리고 성의 성은 말이죠. 이 성벽이 이중이었대요. 하나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성벽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흙이 채워져 있고 그 위에 성벽 위쪽에 집들이 쫙 있어요. 성벽이 창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바깥이 다 보이는 창문. 그 창문에다가 이제 붉은 줄을 묶는 거죠. 그런데 이 붉은 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멸망의 성에서 구원받을 표식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싹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 유월절이 왜 유월절입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장자들을 죽이러 다닐 때에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싹 발라놓으면 빨간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 지나가니까 그래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보혈이 나에게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붉은 줄을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붉은 줄을 붙잡으면 이 구원의 보혈을 붙잡으면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 가운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그것을 꽉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라합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라합 같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 정탐꾼의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붉은 줄을 주고 이 붉은 줄을 소개하고 이 붉은 줄을 이 피 묻은 보혈을 알려주는 그 전달자의 역할 말이죠. 이 정탐꾼들이 사실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는 군사 정보를 얻으러 들어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쳐들어가라 하기 전에 뭘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에 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내가 꼭 만나야 될 한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될 한 사람이 있으니 정탐꾼을 보내서 내가 그들에게 그 붉은 줄을 주고 그들을 여리고성에서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그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한 영혼 구원 하면서 자꾸 큰빛의 생명 축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 이 정탐꾼들은 정탐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초청장을 주기 위해서 하필이면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그 라합을 만나고 그 라합을 구원하게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시장을 돌아다니고 또 주변을 이웃을 만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초청장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그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붙잡았던 것 때문에, 그리고 초청에 응답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데 산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 5절 1장에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뚝 나온 게 아니라 족보를 쫙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족보를 먼저 썼어요. 근데 이 족보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라합이 들어가요. 기생 라합이 들어가요.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고 이스라엘 지파 속에 편입됐고, 그리고 이 라합이 이제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후손을 낳았는데 그 대가 다윗 왕의 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합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뭡니까?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그 혈통 속에 귀한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로 자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초청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피 묻은 보혈을 이렇게 전해줄 때에 그것은 말이죠. 한 사람을 구원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은 인류를 끌어안고 또 세워나갈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가운데 품고 내가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꼭 만나기 원하시는 그 라합을 나는 오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고 정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담겨 있었던 그 이름처럼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될 수도 있어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라합 이야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한 뭐 어떤 전쟁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꼭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었던 그 한 영혼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때로는 마음이 상황이 여건이 여리고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만나주시고 정말 어쩌면 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 꼭 구원하고 싶어요. 이 사람 꼭 하나님 전에 초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라합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초청장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정탐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